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본 친구 있나요? 어바웃 타임. 네.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보면 목사님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냥 한 부분이 되게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시간 여행자예요. 주인공이 시간 여행자인데 뭔가 틀어지고 이렇게 하면 과거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여동생이 뭐 교통사고를 당했나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영상이 그런 영상이었는데 뭐 교통사고를 당했나 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되돌리고 그리고 또 그 좀 안 좋은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게 하려고 뭐 그렇게 시간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공의 제가 자꾸 움직이면 안 좋죠, 그죠? 가만히 있을게요. 그 주인공의 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내 여동생이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사삭 바꿔 놓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여동생이 사고도 당하지 않고 이랬는데 하나가 틀어져 버렸어요. 그때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달라진 거예요. 네. 아기가 달라진 거예요. 자, 그 시간 여행자는 자기의 아기를 찾으려고 자기 여동생이 사고 당한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돌아갔을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라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때 내가 죄송해요. 그 주식에 투자하시면 안 됐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로 돌아갔다가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과거로 돌아가셔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올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네, 돌아가실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찾아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믿음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다마고찌라는 그 기계 아는 친구 있나요? 네, 다마고찌 뭐예요? 뭐 키우는 거예요? 병아리. 뭐 그런 거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거 안 해봤는데 이렇게 알로 태어나면은 얘를 조그만 이 기계를 가지고 뭐 밥 시간에 밥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었을 때 다마고찌는 조금 키우다가 내가 좀 잘못 키웠어. 내가 좀 요즘 바빠서 밥도 잘 안 주고 물도 잘 안 주고 이랬더니만 병이 걸렸네. 얘는 툭하면 병이 걸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다마고찌 그냥 리셋하고 다시 키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계속 공을 들여서 키울 것 같아요? 맞죠? 리셋하고 다시 키울 것 같아요. 요즘 게임이나 이런 거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게임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별거 아니면은 그냥 끝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다라고 목사님 때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다마고찌 세대야. 얘네는 다마고찌 세대라서 참을성이 없어. 이런 말을 듣곤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다시 다른 사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아까 어바웃 타임 영상을 봤다면은 뭐야, 내 얘기가 아니잖아. 내 얘기는 딸인데 아들이 막 웃으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도 같이 시간 여행자였는데 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난 돌아갈래요. 하니까 여동생은 교통사고 났고 뭐 이렇게 그런 남자친구와 이렇게 네. 그런데 다 그냥 감내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야, 넌 안 되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심을 가리는 가죽옷을, 짐승의 희생을 통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죽이시지 않고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만나는지 예배 드리는 방법, 희생의 방법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그때 특세 기간에 이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해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시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시온이 이르기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시온은 유다 백성을 뜻하거든요. 유다 백성들은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주께서 나를 잊으셨어. 라고 너희는 얘기하지만 아니야.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험한 일을 당하는 이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잊지 않았어. 나의 자녀처럼 나의 자녀가 잘못되면 어찌할까 노심초사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너희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 심지어 너희 어미가 너를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서 회복을 말씀하시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해줄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줄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에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올 거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아니면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택하신 자녀예요? 아니면 자녀가 아니에요? 자, 자녀예요 라고 그냥 소리 질러 보세요. 자녀예요? 자녀가 아니에요? 네, 자녀예요.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같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목사님은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좋게 봐요. 왜냐하면 자녀답지 못할 때도 많고, 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을 때도 많고, 그냥 날 사랑하신다니까 알겠는데, 그렇다고 믿어드릴 수는 있겠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도 많아요 라고 목사님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자녀야. 이게 더 나아가서 내가 자녀야. 내가 자녀란 말이야. 누가 나를 건들 쏘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넘길게요.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아주 택하신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늘 떠나더라도 늘 가까이 오게 다독이셨던 유다 백성이에요.
그 시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시온아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라고 하였던 그 택하신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택하신 민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했어요. 불평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잖아. 이 정도 해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항상 싸우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잘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렇게 내가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였던 그 자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누구시죠? 누구세요? 맞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젖먹이는 자식을 잊지 않고 그렇게 손바닥에까지 새겼던 나의 사랑을 내가 내 자녀를 그렇게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여기서 빨간 글씨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 주보 보지 않고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네, 어렵죠? 자, 그럼 주보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격 없음의 자격, 소망 없음의 소망. 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부르실까요?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실까요?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실까요? 이 자격이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맞아요. 이 소망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 없는 자에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향한 수뇌보를 펼쳤어. 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대요. 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다 와라고 했어요. 종들을 막 보냈어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어요. 오기를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자, 두 번째 줄에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맞아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했어. 점심을 준비했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죠? 자기 밭으로 갔어요. 괜찮아요. 뭐 자기 사업하러 갈 수도 있어요.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대요. 임금이 노하셨어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청한 사람 필요 없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 장터를 가든,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몰리는 데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그냥 다 강권하여서 데리고 와버려.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격 있는 자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초청장 안 나간 자, 못 받은 자. 그런데 야, 와, 오기만 해 라고 불러 모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은혜로 열려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 이유가 29절에 왜 그렇게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자격 있는 자를 부르셨다고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고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거를 지키려고 하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쳐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성경 읽으면서 막 지키려고 노력하잖아. 그런데 너희는 성경의 근본인 그런 긍휼과 사랑의 모습이 너에게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지만 너희는 나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할 뿐이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차별 대우하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차별 대우하신다고? 저 목사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좀 차별 대우하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자, 알려주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유대인의 관원이고 랍비였던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선지자인 것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자격 있는 자 같았던 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결국은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고 했지만 내가 그다라고 안 알려주셨어요.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아주 그때 당시에는 막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막 세금을 거두는데 그것도 아주 가혹하게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격이 너무 없는 그에게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심지어 나 이 율법 다 지켰어요, 지금까지 어긴 게 없어요 라고 했던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 잘 지켰던 사람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어요. 네. 예수님은 특별히 만나주신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없는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 예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여인, 죄사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깨달았던 여인에게, 그 여인을 성경은,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 여인이 그렇게 죄 많은 저 여인, 누가 봐도 죄가 많은 거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창기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자기 몸에 손댄 저 여인의 신분도 모르나 봐, 선지자라면서 라고 마음으로 판단했던 그 여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던 그 세리. 나는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나는 심지어 이것도 드리는데 저것도 드리는데 했던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어서 그냥 자기 소유를 다 털어서 드렸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어찌 그렇게 자격 없는 자만 불러주시는 것 같은지, 자격 없는 자를 기뻐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소망 없는 자들을 공통되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들은 막 노력하여서 알고 싶은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주셨을까요?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좀 특이하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주시냐면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그냥 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하는 사람들은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고등부에 와서 오기 전부터 제가 참 귀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그리고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부흥의 그런 파도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부장 집사님 내외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신방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다른 곳을 가면서 이렇게 오메가메 이렇게 뵈면서 고등부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어요. 네. 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다시 따라서 할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요. 바라기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길 바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여잡고 놓지 않아야지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친구가 보이면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바래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다. 심지어 다 구원받을까 봐. 아니, 다 구원받는 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조금씩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야, 와서 자격 있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자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마지막 말씀을 보고 마치길 원합니다. 자, 마칠 건데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그냥 가난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든든하면 나의 심령은 절대 가난해지지 않아요. 내가 자격 없는 걸 알고 내게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당연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내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를 알게 돼요. 나 자격 없었는데, 나 소망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격 있다 말씀해 주시네. 그렇게 대우해 주시네. 소망이 있다 말씀해 주시네. 소망을 보여주시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왜? 나도 용납 받았거든요. 나 같은 자도 쓰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한 자는 의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는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움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이 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빨리 맞춰야 되죠. 맨날 이래가지고. 네. 자, 제가 한번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가 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웃긴 사람이 없는데 전 자주 그래가지고 네. 네. 단기 선교를 가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진짜 열심히 했어요. 참았어요. 네. 그런데 인정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오히려 센 사람이 인정받아요. 네. 막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런데 밑에서 섬기는 사람은 인정받기 어려워요. 오히려 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그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좋은 공동체는 누가 있는 공동체냐면은 그냥 참아주는 사람 있는 공동체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굴러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막혔던 게 뚫리게 돼요. 내가 인정받는 거 그거 한순간이고 내가 남들 사이에서 녹아들어서 좀 세워주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은 소망 없는 줄 알았는데 자격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보고 써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네, 그런 귀한 공동체. 정말 정광훈 목사님 오시고 또 네, 우리 부장님 네, 뵈면서 참 이렇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곁에서 응원하고 그렇게 박수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부장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한 분 한 분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붙잡고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뭐야 한번 나가줄까?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계시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장님 계시네 하는 거 보면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부응하고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